할렐루야. 오늘 4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선행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평생 서울역 앞에서 우동을 팔아왔던 김복순 할머니가 그 당시 때 83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 할머니는 서울역 앞에 2평짜리 가게에서 우동과 어묵을 팔면서 모은 돈이 전 재산, 그 당시 때 장이동에 소재한 당시 2억 7천만 원 상당히 그 빌라를 경희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또 늙은이의 몸이지만은 학생들의 배움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고맙다고 하면서 경희대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9남매의 장녀로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입 하나라도 줄이겠다면서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해서 서울역 앞에서 우동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고생 끝에 식당을 연 뒤에 고향인 거제도 창호 초등학교에 책상과 골상, 악기 등을 여러 차례로 기증을 했고 또 해마다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복을 사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1998년에 살고 있던 장이동 집을 기증하기로 경희대 쪽과 약속을 하고 또 2002년도에는 돈도 필요 없다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8,800만 원을 경희대에 건너면서 이제는 늙은 몸일망정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면서 시신 기증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후에 오갈 데 없는 고아나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세 딸은 모두 성이 다르다고 하지요. 할머니를 호랑이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막내딸 김미진 씨는 가족들에게 꽁보리밥을 먹이면서도 이웃에 쌀을 사서 돌리고 어린 마음에 투정이라도 할라치면은 너희들은 내가 주는 사랑이 있으니 괜찮다면서 엄하게 타이르곤 하셨다고 합니다.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초리를 드는 일도 많았고 항상 먼저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니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양한 세 딸은 장성에서 출가를 했지만은 할머니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면서 김 할머니의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둘째 사위 하민원 씨와 둘째 딸 신명희 씨 부부도 김 할머니처럼 향후 경희대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은 비록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막내딸 또 미진 씨는 할머니가 세상을 뜬 뒤에 빌라 기증 상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김 할머니가 기부한 재산으로 김복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이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그것은 작은 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복을 빌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려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 비는 것을 거절하거나 박대하면 그 평안은 평안을 비는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의 길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들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